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또 장면을 봅니다. 12장에서도 동일한 그런 시험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분명히 12장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적들을 세리 마태는 선별적으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16장에 와서 그 앞에 12장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그 말과 약간 틀리게 12장에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시험하여 왔지만 이제 16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들이 약간 말을 바꾸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속을 수 있죠. 이제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적은 다 봤지만 하늘로부터 온 기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따로 있고 또 땅에서 나는 기적이 있느냐? 모든 기적이라는 그 말 자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주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분의 엄위하신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지적인 동의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말은 믿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또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주님의 권위에 불순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위선과 형식을 얘기하고 있고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자유주의자.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계속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얘기를 저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말씀을 하시는가 하지만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여기서 언급되도록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두개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신앙적으로 참된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부산에서 WCC 총회를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인정받고 내놓으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동참을 했고, 이 지국에도 가장 큰 교회에 그 있는 분들이 또 동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은 마치 사두개인들과 같습니다. 주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주님의 죄 없음과 주님의 신성,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이와 같은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미국에서 이런 근본적인 성경의 기본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항해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성경의 기본 교리를 믿고 나온 자들을 우리는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단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것에 대항해서 참된 진리를 외치게 되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우리 가운데도 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전도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같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옷을 입듯이 주일이 되면은 당연히 예배당에 오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좋은 이제 봄날이 오면서 나들이 간다고 얼마나 많이 설레면서 계획을 잡고 갑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믿음 이후로는 주일날 오전에 나들이 간 적은 없을 겁니다. 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바람 쐬고 싶다. 꽃 향기를 맡고 싶고 예쁜 꽃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으면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범패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외식함과 그리고 그들의 형식질, 그리고 사두개인은 어떻게 보면은 합리주의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진정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런 자가 정말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 왔을 때 주님은 이 날씨를 얘기합니다. 하늘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그 다음 날이 흐리겠다는 것. 그리고 저녁에 이 날씨가 이것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그 다음 날 하늘이 날씨가 좋겠다는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하는,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런 분들이고,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지언정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이 말씀도 동일하게 두 번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요나에 대해서 알 겁니다. 거의 75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될 것을 선포하도록 보내시죠.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서 도망갑니다. 배가 풍랑을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범인이라는 것을 뱃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뽑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죽게 되었다.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면은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3일 동안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못 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위액이 나온 것에서도 죽지 않고 타지 않고 그 안에서 목숨을 벗어나고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토해내게 하시고 그곳에 회개를 외칩니다. 이렇게 해서 니느웨는 회개를 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바로 앞에 15장에서 가나안 여인, 두로 땅에 있었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주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올 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이 계속 유대 땅에서만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소문은 이방 지역에까지 갔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자기들의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위해서 그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을 때 그때 들리는 말은 만약에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이 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참 놀라운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권위를 더 내어 세우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지식을 더 내세우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의 근본은 의지의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있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참 많습니다. 또 색깔을 표현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면이 우세하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단어와 그런 사고는 많이 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쟁을 잘하지 못합니다. 논쟁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독까지 가기 때문에 논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견해와 그 사람의 됨됨이는 다른데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편안이죠.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면이 우세하다 보니까 이 믿는다는 데 있어서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우리 모두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당에도 오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이런 또 설교를 듣기도 하면서 감동이 된다, 또 눈물을 흘린다, 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본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쉬운 것, 어린아이도 알 수 있고 글자를 모르는 노인들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이것을 알기는 알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그 시험을 이렇게 아무런 어떤 그 분냄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고 또 자신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훈계를 듣지 않는다. 지혜 없는 자는 권면을 듣는다.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관계에서 난 것이나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남 듣기 좋은 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남에게 올바른 소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적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면, 겸손하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겸손과 순종이 없이 나올 때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15장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15장에서는 702의 기적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14장에서는 502의 기적이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이봐라, 성경은 기록이 잘못되었다. 앞에서는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면서도 15장에서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깊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에 있어서는 남은 것이 7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7바구니라고 우리말로도 분명히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15장에서 일곱 광줄이 나온 것은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4장에서 12바구니 나온 것은 유대인들의 그 바구니고 15장에서 일곱 광줄이는 이방인들의 그 가방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오늘날처럼 식당이 없었습니다. 뭐 있기야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게 식당이고 왜냐하면 이들이 여행을 할 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광줄이나 바구니를 들고 그 안에 먹을 것을 넣고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바구니는 이방인들이 들고 다니는 광줄보다 좀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땅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기껏해봤자 우리나라 경상도 넓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가지 않으니까 큰 가방 안에 무겁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넣을 필요가 없었겠죠. 이방인들은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니니까 좀 더 큰 가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기적들은 이미 그 바로 앞에서 15장에서 이 기적을 주님은 두 번이나 행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입니까? 이것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것을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해서 무에서 창조하신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엑스 니힐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님은 어린아이와 함께 식사로 순식간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십니다. 분명히 무에서의 창조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러한 어린아이 함께 식사 500이거나 700이가 없더라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어린아이 함께 식사를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헌신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헌신을 하려고 하면서 새신을 좋아하고 새신을 신으면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신해야 헌신을 하죠.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돈이 많으면 나중에 헌신을 하려고 하면 헌신을 못합니다. 때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헌신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지금부터 준비되고 지금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난 사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남은 그 7 광주리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습니다. 그 남은 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직접 보고서도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없음을 봅니다. 이렇게 그 누리에 대해서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제 13절부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 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들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얘기로는 예수님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알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듯이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바요나시구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는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령이 아닌 것은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는가. 이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하게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이룰 것이라고 대한 천국에 대해서 바실레이아 톤 우라놈이라 그 천국이란 이 단어도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천국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천상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 반석을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라는 큰 바위를 얘기하고 베드로 페트로스는 작은 돌을 얘기합니다. 페트라 큰 바위를 7장에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무너지더라도 그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달라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할 때 이 페트라를 쓰십니다. 이것은 중성명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남성명사고 그리고 작은 돌을 얘기합니다. 이 반석과 돌의 차이는 큽니다. 이 작은 돌은 그 앞에 돌짝밭을 얘기할 때 페트로데오라고 해서 돌짝밭, 돌이 많은
그 13장에서 씨 뿌린 비유에서 돌짝밭은 이렇게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언어적으로 주님께서는 다르게 정확하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가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교황이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름 받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참된 생명,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임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아왔고 또 무고히 죽어간 자들의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론의 그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그 종말론, 천년왕국 이마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1세기 때 저스틴 마틴이나 또 이레니우스나 이와 같은 그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교부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5세기에 들어와서 어거스틴이나 또 아니면 그 오리겐 같은 사람은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주님 이후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100년 전점에 양 후스나 또 존 위클리프 같은 사보나로라 같은 그러한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화형당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그저 이렇게 쉽게 우리 손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한다. 사단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했지만 그 믿음의 뿌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떤 크나큰 박해와 그리고 순교의 직전에 갔을 때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이 세상의 어떠한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뢰하고 믿으면 됩니다. 주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하느냐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고 정말 나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세상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만큼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 줄 수 있는 기초는 될 줄인점 힘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넘쳐나는 온갖 유혹과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쾌락과 명예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들리고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 보입니다. 생각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에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쪽으로 달려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존귀와 영광을 너무나 적게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다. 주님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기도에 대한 약속일 수 있고 또 전도에 대한 약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이 세상의 희망과 이 세상의 소망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탯줄이 굳건하게 달리고 굳건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승승장구할 때보다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다면 정말 믿을 자가 있겠는가? 죄 없이 지음받은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고 가장 부귀영화를 물려받은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상급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날을 기대하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누립니까? 그런 이런 비유를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나 큰 유산을 받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받은 유산의 가치를 알지 못한 같이 어린아이일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산이 영적인 이 보물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이 비로소 21절에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을 때 주님은 이것을 미리 처음부터 가르치고 싶지만 그 때를 기다리셨고 준비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은 잘합니다. 잘하는 것은 저절로 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받음으로 자라고 성숙되어 갑니다. 우리가 장성한 즉 어린아이를 버린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만류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항상 아버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들이 배우게 될 필요가 있었고 우리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관점이 없을 땐 쉽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낭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렇죠. 바로 앞에 두고도 뭐를 자꾸 잊어버리고 찾지 못합니다. 지갑이든 휴대폰이든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한참을 찾다가 보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왜 없지? 나중에 더듬거리면 여기 있구나 찾으면서 참 그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행하는 자들은 설사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낙심되는 일들을 맞닥뜨리더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것을 수시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눈 뜨고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위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한 얘기를 아시죠? 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채로 던져넣었는데 소는 그들 떠보지도 않고 소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풀을 많이 뜯어서 사자 앞에 던졌지만 사자는 그들 떠보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좋아하는 것을 아무리 갖다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얻는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납니다. 무슨 목적으로 만나느냐? 분명한 한 가지 목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가할까?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의 믿지 않는 세상 풍조에 따라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나도 그들과 휩쓸려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죠. 주님을 믿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분 입장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100%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가까이 가기를 점진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며 점점 더 자라가며 점점 더 온전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간절함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아니할 때 우리의 관점은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세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참된 믿음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회개에 이르도록 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 참된 믿음은, 참된 확신은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이 내가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육신적이고 내 안에 아직까지 자아가 죽지 않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인하는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자는 얻을 것이다.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함께 식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또 작은 물질에서부터,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 훈련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입니다. 어느 교수가 갑자기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1년 내내 똑같은 날처럼 항상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해서 그들이 바라는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 일찍 주님 앞에 일어나서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새벽 전에 예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하루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을 제발 하십시오. 매일매일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것이 없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은 바리새인의 외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고 사람이 있을 때 찬송하고 사람이 있을 때 성경 보는 것은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자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결심을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겠다. 내 자신을 부인하겠다. 그리고 지금 나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증거하겠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만 킬로미터를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이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자기를 위해서 1절 오래 참으시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그 주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도가 생활화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또한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집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다투어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귀와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보이는 성도와 싸우려고 해요. 우리가 성숙하게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도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를 보고 그렇게 힘을 쏟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정말 중요하지만 육신의 미용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면서도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자매들은 형제들보다 더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시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당장한 옷 차림을 입고 그리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새 사람을 더 귀하게 다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도들도 제자들도 주님 곧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17장에 있는 말씀을 두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는 디도스 3장 5절에 19장 28절에 딱 두 번만 써 있습니다. 타림 겐네시아라고 해서 중생, 바로 이 중생의 시선, 거듭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세상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온갖 죄와 부패와 거짓과 음란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주님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왜? 이것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주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주권이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주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굴복되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우리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서 선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이요, 매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전도의 시간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것,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즐거워하는 것, 주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만 부를 때 그때가 아니라 늘 우리 마음에 찬송이 넘치길 바라고, 말씀이 가득 차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길 바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드리고,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진정한 하늘의 금메달, 진정한 하늘의 영광,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다 하시고 우리의 행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그 자비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전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나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 계산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인내하고 그리고 조금만 참고 주님의 오심을 모두 기대하며 그날에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